네, 안녕하세요. 세미누리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 컴퓨터가 일단 거칠 수가 없어서 녹음하고 올리고 하는데 금요 기도회 때 영상이 예전에 세미누리교회 영상 속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해결되면 한꺼번에 영상이 뜰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녹음하고 그리고 후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버거운 질문. 337장 337. 내 모든 짐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안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너무 좋네요. 우리 찬양 더 합시다. 자,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
401 오랜만에 우리 청년이 와서 너무 반가워요.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결혼할 때 그 시름에 맺면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도 평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어, 147쪽 신약 147쪽 요한복음 4장 14절 146쪽 147쪽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로 우리가 계속 그 갈급함을 주 안에서 해갈하다가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천국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함으로 또 회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거 안 할 건데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네,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팍팍해요. 왜 그럴까 많은 생각을 혼자서 해봤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면 고슴도치처럼 나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 여유는 어떤 여유냐? 특히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한 민족이죠. 그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 몇 시간을 일하며 열 몇 시간을 노는 민족이다. 저 사람은 언제 쉬냐? 우리의 민족성입니다. 정말 그 삶의 터전은 정말 피 터지는 곳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어떤 간접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접해서 볼 때 살아남는다는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머리도 좋고 또한 굉장히 재빠르고 그리고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은 민족성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느끼는 게 운전할 때 너무 잘 느끼죠. 네, 운전할 때 제가 저렇게 예의 없이 끼어들기 깜빡이도 안 놓고 칼치기처럼 끼어들어 내가 속도 더 냈으면 쟤는 박았어. 나는 방어 운전을 해야죠. 근데 너무 화가 나죠. 그럴 때 이제 딱 두 차선에 딱 마주쳐서 창문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육두문자가 오가는 겁니다. 문을 내리고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는데 상대방이 나이도 어린 것이 CXX가 나옵니다. 와, 씨.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겪은 운전자들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되게 여유가 있다.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우회전 차선을 트는데 직진 차선이 두 차선인데 제가 우회전을 틀면은 직진 차선이 저를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데 제가 그때 그 옛날에 운전을 했었지만 운전을 쉬다가 운전을 해서 처음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충분히 차선을 인지하고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우회전이니까 막 직진해서 달려오는 차를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꼈어요. 그랬더니 운전자가 이제 내 옆에 딱 섰어요. 이 사람이 속도를 낮춘 거죠. 그러면서 문을 열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한 번씩 웃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멍청한 표정을 했죠. 맹하게 막 이런 왜 그래 나한테 이런 표정을 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운전자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 그분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저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그분이 이제 어린아이를 태웠어요. 어린아이를 태우고 내가 보니까 초보 운전에서 벗어났지만 1년 정도 된 사람 같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근데 이제 보통은 운전을 하면 사람들이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흐름을 타는데 옆차, 앞차, 뒤차가 방해가 되지 않게 전부 보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애지간하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끼워주고 애지간하면 끼워줘요. 정말 너무 열심히 서 있는데 막혀서 끼려고 그러는 사람은 얄미워서 안 껴주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껴주고 이렇게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2차선 도로인데 2차선에 그 유치원 앞에 차가 서 있었어요.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차가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선을 달리는데 내 1차선으로 이제 차가 뒤에서 왔어요. 한참 뒤에서. 그래서 흐름을 봐서 내가 속력을 냈죠. 속력을 내서 빨리 그 옆차선을 피해서 2차선으로 다시 가려고 속력을 냈는데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는 거예요. 끼어들기 하는
차가 못마땅히 했는지 속력 없이 가던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흐름을 타고 가는데 그렇게 운전을 하면은 부딪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일단은 섰어요. 거기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유유히 1차선에 딱 쓴 거예요. 신호가 딱 이제 그 빨간불이 떨어져가고 저도 옆에 섰죠. 그래서 문을 내렸어요. 딱 봤더니 이제 애 엄마예요. 내가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막 승질을 내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애기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팍팍하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고 팍팍하구나.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좀 한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어떤 흐름도 모르면서 그렇게 마구잡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게, 그 사람 차 안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요, 사모예요. 둘 다 부끄럽죠. 부끄러워서 웃었어요, 아까. 그렇게 우리 환경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웃는 여유도 없고, 내가 삶이 팍팍함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근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사람들이 너무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모습도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크리스천들이라고 막 그 차를 세울 때 같이 막 그냥 그랬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될까? 이 팍팍한 세상에서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에 나왔죠. 내가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많은 의미가 있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반복되는 샘물을 마셔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깨어지면 우리도 영락없이 하루나 3일이나 일주일 지나면 팍팍하고 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악랄하고 더 나쁘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갖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탄은 더 아마 아주 신랄하게 알고 있으니까 더 심하게 공격을 할 거예요. 우리의 약한 점을. 그러니까 더 우리가 정말 깨어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는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은 근원은 하나님의 성품 아시죠? 다들 진리이고 빛이시고 말씀에 다 나와 있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시면 성경에 무슨 나오죠? 너희가 나를 믿기 시작하면 거듭남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저도 보았어요. 저도 이제 30대에
신앙생활을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모습.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모든 걸 다 끊으셨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친구를 만나는 것과 오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 자리에 찾아가서 어떤 날은 너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나에게 귀에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고통의 상태에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한 세월이 5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거듭남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의 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붙잡으시죠. 예.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나오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다 의인들을 건지시느니라. 예,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인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성경에 너무 많이 쓰여 있는데 그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언제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카인의 후예들은 자기네 종족대로 끝없이 그 종족을 이루며 지금까지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끝까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그 서로 결혼하며 이러면서 이제 그 우리의 그 인간들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이 거짓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거듭나고 나서 끝없이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와 욕망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죠. 참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나 예수님을 만났어. 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재밌는 친구 하나 사라졌네. 통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떤 때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힘들 때 그 친구가 교회도 가고 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정말 내가 살던 그 방식대로 가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삶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렇지만 돌아가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훈련과 연습,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 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중심 안에 정말 내가 간절히 하나님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라는 내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에 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즐겁거나 갖고 싶다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욕구들은 없어지더라고요. 그 전부터 그런 곳에 별로 욕심은 없었지만, 근데 그것들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루어주십니다. 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소원이 악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는 내 마음 안에, 중심 안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어, 하나님 뜻만 순종하겠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없어요.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설사 옆으로 살짝 샜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중앙으로 옮겨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내 나이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제 자신이 좀 바뀌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무기력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인이 정말 힘써 돈을 모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인에게 옮기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주시더라고요. 옮겨서.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부분을 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얘기만 해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찾아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마음에서 쌓은 것으로 그것이 툭 튀어나오네요. 언제 튀어나오나요?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서로가 서로의 바닥을 보았을 때, 그 자기의 쌓아놨던 그것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에서 악을 낸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다 감춰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생존이 불가능해지죠. 그것을 너무나 잘 감추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죠. 환하게 정말 웃다가 그리고 자기의 이권과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면 악마가 되죠. 네, 이런 모습들을 참 현대인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성향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 구원하시나요?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들, 죽음 앞에 선 사람들,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창조주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창조주를 안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길로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자기식으로 해결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악인과 선인, 그리고 기질이나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양 같다 그러잖아요. 그 양이 그렇게 고집이 세대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길로만 간대요. 목자가 없으면.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느 폭력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내가 자라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내 안에서 습득이 됐어. 혹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는 99%의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학습이 돼요. 거기에 정말 한 사람 정도 지긋지긋하게 나는 내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혼해서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치를 떠는 사람들이 99%.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나는 정말 이를 악물고 그러고 아버지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악물고 아버지와 다르게 사는 그런 모습을 다 가질 수 있나요? 인간은 나약하죠. 99.9%가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가 학습받은 대로 사는 모습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거듭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덥석받지 않아요. 이 음성 안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음성이 있냐면은 바울이 이제 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어디를 가죠? 바울이 그래서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한 선지자가, 나이든 선지자가, 내가 당신이 손발이 묶이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mówi죠. 바울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그 길을 가서 거기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받아들인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환상을 말했고 바울은 그걸 뛰어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자기가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발목이 딱 잡히는 거예요. 제가요 환상을 보았는데요 가지 말라요. 안 가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왜 마음에 합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의 죽일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 사울을 치세요. 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자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은 행위를 합니다. 야, 진짜 그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부모가 얼마나 예뻐요. 다 때려주고 싶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그냥 그 아이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속에서 펄펄 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정, 진명.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똑같이 학습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직면해야죠. 이제 그만 넘어가세요. 나중에 도망가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한테 내쳐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직면하셔야죠. 이제 고통스러워요. 직면하면 고통스럽죠. 그걸 다 인정해야 되니까. 부모의 잘못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나와의 화해도 필요하고 나를 용서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내가 그 뜻을 몰랐구나.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까? 눈꺼풀이 벗겨지죠. 내 영혼에 꺼풀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그 직면하는 건 고통스럽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순종함, 말씀 따라 순종함 계속 물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문을 두드려라. 주가 기다리고 서 있는데 너 거기 그러고 있어. 하나님은요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죄인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 양의 비유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잔치가 걸리죠. 온 동네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도망가시고요. 이제 그만 자신을 내려놓으시고요. 아직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내 자신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참 있다 올라갈 거예요. 제 얼굴이 너무 요즘에 평안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평안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